지난주에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꺼주세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는 구원사역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심과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때에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갈 때에 그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광야에 가셨습니다. 참,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지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갔을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마실 것 없습니다. 땅에는 정갈이 우글거리고 하늘에는 태양이 이글거리며 밤에는 추위가 엄습해 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광야는 애굽 땅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광야에 오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줍니다. 밤이 되어지면 다가오는 그 추위를 이기게 해줍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는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모든 삶들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비록 애굽의 화려함과 명성이 없을지라도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은 90%가 안 좋아요. 그런데 10%가 좋은데 그 10% 좋은 것이 90% 안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습니다. 광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비록 광야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7일 길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왕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 길에는 홍해도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쏟아내었던 원망과 불평처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그 홍해 광야길이 사실은 그들에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앞에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바로 이 미드바르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혼자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우리의 손잡고 가야 할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죽음의 길 같아 보이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요 그들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광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왜 이끄셨습니까? 여러분의 앞부분을 잘 들으셨으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어렵게 힘들게 하시려고 광야에 40일 금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겪게 하려고 보내셨습니까? 물론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광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엘리야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바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훈련의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것조차도 막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막기 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어진 그 세례의 장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탄은 시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40일 밤낮으로 줄이신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불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끼 먹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 일주일에 한 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매일 주중 묵상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사탄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친히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도 전에, 아니 그분의 사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 가지의 유혹이 끝났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시종을 드는 것으로 막이 내려집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너의 불법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잠수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에서 불의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의 불의를 알고 너의 불법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한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들,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한들, 사탄은 그 약속한 것을 하나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들은 거짓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새신자가 와서 교회에 정착하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분명히 그에게 시험을 줍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시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탄은 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이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신 것을 시험을 통하여서도 나타내셨습니다. 시험은 단순히 이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도 광야의 시험 앞에서 그 시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이겨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에 때로는 넘어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주 예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한 10분 보시고 바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해 옆에 펼쳐있는 엔게디 광야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량한 황무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곳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을 동안 살았던 광야 지역이다. 나는 엔게디 광야에서 몇 시간 머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절벽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그토록 험한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을까 상상해 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이질감이 느껴졌다. 황량한 광야,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름다웠다. 광야에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시각, 청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된다. 당신은 그 광야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더 많이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 전통에서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다. 거기엔 소음도 없다.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다. 짐승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고독 속에서 얽히고 설킨 불안정한 삶의 연결망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다.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다. 신성함이 드러난다. 모든 사람, 최소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곳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다윗은 스스로 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20대 시기를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로서 광야에서 보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는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구했고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업적과 영예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쫓겨나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야 했다. 광야의 다윗은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난 초라한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로 쫓겨간 후 광야가 진리의 장소, 아름다움의 장소, 사랑의 장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에 속한다. 우리도 그렇다. 광야의 삶은 힘겹고 쓰라리지만 훗날 생각해보면 그 광야의 시절이 우리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광야에서 평상시에는 도저히 풀기 힘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해야 할 임무도 지켜야 할 약속도 없으며 그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다. 그저 깨어있고 그저 살아있으면 된다. 그것이 전부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삶이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체험한다. 광야에는 매우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광야는 또한 매우 겁나는 곳이기도 하다. 광야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다. 폭풍우가 일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악마의 얼굴로 돌변한다. 멋진 자태를 보이던 동물도 순식간에 사나운 살인마로 변할 수 있다. 광야는 단번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가지고 있다. 광야에는 언제나 이처럼 아름다움과 위험,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단순성과 끔찍한 재난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긴장을 오래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과 도시로 나가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완전히 문명화된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광야로 내던져지는 때가 있다. 이는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내가 상황적인 광야라고 부르는 광야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내면에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일어난다. 우리의 신체, 감정, 사고, 친구 혹은 직업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광야에 들어간다. 물론 나는 이러한 상황적 광야가 끔찍하고 겁나며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곳이 아름다운 장소라는 사실도 믿는다. 다른 곳에서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광야에 처할 때 물론 우리는 겁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깨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에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윗 이야기의 핵심은 그가 언제 어디서나, 즉 왕궁에서나 광야에서나 동일하게 무엇을 하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인간다워져 갔다. 그리고 더욱더 그는 다윗다워져 갔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 다른 길로 가면 점점 더 인간다움과 나 자신다움에서 멀어질 뿐이다. 광야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 그리고 궁극적 근본, 즉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 대면은 시험이요 유혹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시험의 결과 우리는 더 나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한다.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더 나아졌다. 그리고 그는 더 성장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 안에는 신성함을 알아볼 줄 아는 감각이 크게 자라났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임재와 거룩을 알아보는 그의 인식은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 놀랄 만큼 자라났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경외할 줄 알았다. 그는 경이롭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났다. 광야 시절에 쓴 많은 시편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다. 광야는 다윗에게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쳐줬다.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는 학교였다. 광야를 통해 참으로 하잘 것 없는 돌멩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는 법을 배운 다윗은 그 어떤 사물도,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었다. 광야의 거룩이 다윗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그는 어디에서나,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서도 거룩을 알아볼 줄 알게 되었다. 광야에서 다윗은 거룩을 발견함과 동시에 피난처를 발견했다. 시편 속에서 우리는 무려 37번이나 피난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광야는 다윗이 피난처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된 사전이었다. 피난처는 우리가 도망쳐가는 장소다. 그러나 시편에서 피난처라는 단어는 동시에 인간이 구체적인 위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도 위에 계신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윗을 광야라는 피난처로 이끈 것은 지독히도 나쁜 경험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자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마침내 그토록 찾아 달려왔던 생명을 발견했다. 그 생명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다. 마침내 다윗은 고백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느덧 다윗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희열을 맛보는 자가 되어갔다. 더 이상 그의 뇌리에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은 사라졌다. 사울은 다윗을 광야에 있게 한 원인이었긴 해도 결코 광야를 규정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했다. 광야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우리 역시 인생길 걸어가며 광야에 직면한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시작점이요 출발선이다. 그곳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모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지극한 기쁨이다. 그러므로 광야를 회피하지 말고 온몸으로 맞이하라. 그리고 고백하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그늘로 피합니다. 또한 이렇게 외쳐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광야 자체는 무대에 불과하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광야에 있었다.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쫓아 달려갔고 살인만을 생각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며 경이로움에 눈을 크게 뜨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며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준비했다. 당신은 사울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 광야를 호락호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야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곳은 참으로 경이로운 곳이기 때문이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힘있게 달려가는 이들에게 더욱더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가정 속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몸된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모든 시험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음성을 주시며 더욱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끄시되 광야길로, 우리를 이끄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자신의 모든 처한 처지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